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영학에서는 어떤 일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 3M이라는 말을 해요. 3M, 세 가지 M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 M은 man,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M은 money,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또한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고 무슨 일이든 진행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M은 management, 경영, 관리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고 운영하고 경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어떤 일이든 이루어갈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어떤 일이든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행되어지는 것과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필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핑계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 우리는 뭔가 운영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이러면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게 정말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떨 때 이런 게 문제가 되냐면 마음이 없을 때 이런 게 문제가 돼요.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과 열의가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잘 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경영 능력이 있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때로는 돈이 좀 부족해도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죠. 때로는 사람이 부족해도 없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없다면 우리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죠.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게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회자가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가진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빨리 무너져야 되고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마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사명과 마음이 있는 자들이 모여지니까 때론 돈이 부족하고 때로는 사람이 부족하고 때로는 경영 능력이 부족해도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이 좀 더 많고 돈이 좀 더 많고 경영 능력이 좀 더 많으면 더 빨리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조금 더의 문제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느헤미야 3장에서는 성벽 건축을 누가 어디 부분을 감당했는지를 쭉 먼저 설명을 했어요. 이미 성벽이 다 재건된 다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 어디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가 어디를 또 그 다음에 누가 어디를 그 다음에 누가 어디를 이런 참여자들을 쭉 써서 먼저 성벽이 누가 어디를 세우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이제 4장에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설명하는데 특별히 4장은 성벽을 지으면서 당한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느헤미야가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산발랏이 두려워하기도 했고 뭔가 방해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더 극단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죠. 크게 분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비웃은 거예요. 왜냐? 그동안 이 산발랏이 이 유다 사람들을 약탈하며 그 지역에 자기가 권세자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해봐야 뭘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니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니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너네 도대체 뭘 하고자 하냐? 너네는 미약한 존재다. 미약한 존재인데 너네가 해봐야 뭘 하겠느냐? 이런 어투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견고하게 하려는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네 못한다 이거죠. 견고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네가 그런다고 뭐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는 하겠느냐? 하루의 일을 마칠 수는 있겠느냐?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못한다 이 얘기죠. 성벽 건축 너네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3절에는 뭐라 그래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못한다 이 얘기고 도비아는 해도 무너진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연약하면 여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냥 그 당시 이 들짐승 중에 하나였던 여우, 그 몸이 굉장히 가벼우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벽을 너네는 지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굉장히 조롱하고 독설을 퍼붓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들은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전. 그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여 그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 어떤 형편에라도 역경을 딛고라도 반드시 이루어요. 우리가 인간 승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가끔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죠. 장애를 딛고 일어나 인간 승리와 같은 쾌거를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루는 것이고 미리 내 형편은 안 된다 포기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탄이 하는 일들은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죠. 나는 몸이 남들처럼 온전하지 못하는데 나는 못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내가 남들보다 몸이 좀 불편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바사 제국의 속국이었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아래 놓여 있고 그들에게 힘이 강하지 못하고 건축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래서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보면 그들이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어줬어요. 재료를 공급해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축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그들은 원래 유목민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유목민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을 거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무슨 건축 능력이 있겠어요? 그 오랜 역사를 통하여 건축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건축하는 힘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뭐 그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자기들은 굉장히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움직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뿐이지 우리는 무엇에 따라 행동을 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는 옳은 대로만 행해야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옳은 것만 행합니까? 자기의 이성을 따라서 더 좋다고 여기는 것만을 따릅니까? 아니죠. 이성적으로 판단은 하지만 행동은 무엇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감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그 감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아오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번번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결국 이성적 판단은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아내를 이방 왕이 두려워서 아내라고 수차례 속이기까지 하잖아요. 결국 마음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우리의 힘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나약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해요. 너 그래서 할 수 있겠느냐? 너의 모습이 이런데, 너의 그 가진 것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너의 재능이, 너의 힘이, 너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지, 내가 뭘 하겠다고 이러면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에서 손을 놓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결국에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감정을 따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는 기도로 응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 너네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너희보다 힘이 세고 강하고 능력이 있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에게 이런 조서들을 내려줬는데 너희가 뭐라고 방해하느냐? 이렇게 맞잡고 싸우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결국에는 감정적 대응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 상해하며 다투거나 아니면 결국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존심 상해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거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과 맞잡고 싸우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응수해요?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들과 상대조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해봤자 내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건드리는 자들, 그들을 상대해봤자 마음만 상해요. 우리가 감정 싸움은 끝이 없어요. 감정 싸움은 소모적이에요. 힘만 들어요. 그러니 그들을 상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아예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결국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5절 마지막에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주를 노하게 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말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의 말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저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므로 그 마음이 지켜져야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결국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다. 그러니 성이 허물어져서 곳곳이 무너지고 황폐되어 있는데 이 성이 연결돼서 일단 1차적으로 성이 한 절반 정도, 성벽이 절반 정도 쌓여가면서 이 끝까지 다 연결을 일단 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해 가운데도 이렇게 절반 높이까지 성벽을 쌓으면서 연결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성경의 이는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원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저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끝까지 연결하고 절반이나 쌓을 수 있었느냐?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과 중요함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경영 능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이 필요한 건 채워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필요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드릴 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뜻을 따르겠다는, 주의 뜻을 이루겠다는 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욕심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과연 주께 드릴 마음이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 은혜 받았을 때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그런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막상 현실 속에 환난을 당하고 부딪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그런 고백을 했냐 싶을 정도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주를 떠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죠. 결국 무엇의 문제냐?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켰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말씀을 줄줄 외우고 암송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는 않아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를 떠나게 되어져요. 조그만 돌뿌리에도 걸려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켰고, 그러므로 백성들이 마음을 주께 드릴 때 바로 이 성벽 재건의 일들이 이렇게 순적히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또 어떤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수련의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으면 내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마치 세상을 다 뒤엎을 것 같아요. 세상을 막 다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은혜 받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탄탄대로가 아니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환난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려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며 마음의 평안이 깨져 낙심하게 해요. 그러므로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구하고 담대함을 구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건 하나님 뭐 해주세요? 무엇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내가 마음이 그곳에 온전히 쏠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다른 것보다 주님 마음을 주세요. 주님 앞에 드릴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의식,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가정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학교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직장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웃들과의 그 관계 속에 보내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참된 소명의식,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해 가듯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심리전이었어요.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은 그 다음에는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환란을 더 구체화시키고 극대화시켜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산발랏이 이제 뭐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7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꾀하기를. 꾀한다 라는 것은 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다, 공모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 함께 공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악한 일에는 참 잘 하나가 됩니다. 함께 묶여지고 공모하게 돼요. 악한 일에는 아주 그냥 사람들이 똘똘 뭉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죠. 이들이 함께 모였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산발랏은 북쪽 사마리아에 있었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남쪽, 암몬 사람들은 동쪽,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이 똘똘 하나가 되어 이제 공격하겠다는 거죠. 유다 사람들을 공격해서 저들을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늘 느헤미야가 하는 건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물리쳐달라고요? 물론 물리쳐달라고도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우겨싸고 지금 공격해 들어와요.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바라보면 먼저 마음이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단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기도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죠. 주야로 지키고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대비할 건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또 저들의 공격을 방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두 가지로 쏟게 되어진 거죠. 한 가지 일만 해도 버거운데 두 가지를 다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하죠.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온 거예요. 성벽 재건하는 일도 힘들고 또 저 사람들이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몰라 파수꾼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다. 왜 많아요? 이 바벨론에 의해 성벽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진 그 흔적들, 잔재들, 이런 흙더미들을 치우면서 성벽을 다시 세워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짐을 또 치워야 되니까 치우면서 성벽도 세워야 하니까
힘이 다 빠진 거죠. 지친 거예요. 물리적인 어려움이 그들의 체력의 한계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오고 산발람만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우리가 성을 이제 건축하지 못한다. 이런 불평과 불만과 내부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침묵이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사흘 만에 이 성벽 탐사를 했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말하면 이런 불평의 말들이 쏟아지거든요. 지금도 괜찮은데 그냥 살자. 힘든데 어려운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면서 여론을 조성하지 말고 우리는 침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무슨 일을 협력해서 나갈 때 내가 힘들다 그러면 결국 내가 힘들다 한마디 하면 옆 사람도 힘들다 터져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 때는 그때는 또 우리가 침묵해야 돼요.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 한두 사람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니까 이건 뭐 파수도 해야 되고 이 성도 지어야 되고 힘들다. 이렇게 한 명, 두 명 말하다 보면 결국 내부적인 갈등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산발랏과 그와 연합한 이 이방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히 우리가 침투하여 가서 저들을 죽이고 이 일을 못하게 하겠다. 내적으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또 외적으로는 더 많은 위협과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적인 공격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아까 말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아스돗 사람들, 이들 근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두려움이 온 거죠. 저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해오면 어떡하느냐. 지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일도 아니고 우리 성읍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협력했던 자들이 이제 그곳에 성벽 재건하러 간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성인 남성들이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의 성을 지킬 자들이 없는 거예요.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만 남은 이 성읍, 저들이 언제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무방비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10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계속 졸랐다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거 빨리 너희들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 성벽 재건하는 일 멈추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켜줘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우리 이제 지쳤다 말하고 또 예루살렘 성읍 밖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와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고 그러니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마음이 흩어지고 분산되어지는 거예요. 산발랏이 의도했던 건 이것일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분산되고 흩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백성들을 무장하고 다 모은 거예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성벽 밑에 어딘가에 그 넓은 지역에 다 모이게 한 거죠. 일단은 다 모이게 한 거예요. 이대로 다 각 곳에 퍼져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다 보면 분산되고 뭔가 서로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마음들이 있고 이 마음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일단은 다 모이게 한 거예요. 일단은 무장하고 다 모여라.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귀족들, 민장들, 이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도자격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저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해라. 자꾸 이성적인 판단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거 수비도 해야 되고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힘들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저들을 두려워하면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주님 기억해라. 보다 이성적으로 행동해라 이거죠. 너희가 아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해봐라.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생각해봐라. 그럼 우리가 이거 못할 일이냐? 이거 안 될 일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기서 싸우라는 것은 산발랏과 그 일당들과 싸우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과 싸우라는 거죠. 두려움과 싸우라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며 낙담하지 말고 그 두려움과 싸워라. 주를 생각하며 두려움을 이겨라 이거죠. 결국 느헤미야가 또다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해라. 뭐예요? 뭘 지금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단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죠. 성벽을 재건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며 싸워라 라는 거죠. 너희의 마음에 그 두려움과 싸워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는 거예요. 육신은 활과 창으로 무장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를 기억함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하여 주를 기억함으로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 성벽을 이런 상황 속에 점점 그 방해가 거세지는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게 하니까 결국에는 신속히 성벽을 건축하게 돼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지만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뺑 둘러서 재건하는데 2달이 채 안 걸려요. 52일 만에 그 성벽이 다 완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거센 외적인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경영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주께 드리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 재건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산발랏에 의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드리고 마음이 있으니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생각이 지켜져야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라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게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식에 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를, 나의 학교를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참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서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자들,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생각하며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져서 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세워보고 남들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낙담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재건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싸울 수 있도록 주를 기억하는 자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사명, 소명, 비전이 충만한 자들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께 드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구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진정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님 주신 삶을 순적히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